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말년과 앞으로 등장하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오늘의 시대와 작금의 상황과 함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건강이 이제 말년에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는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마도 다윗이 죽기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서 앞서서 달려 나갔습니다. 아도니아의 용모를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매우 용모가 준수하다, 매우 잘생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압살롬 그리고 사울을 연상하는 묘사입니다. 5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도니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왕을 세우는 전통은 하나님이 왕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다음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선택을 확인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왕이 되었고 다윗도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아도니아가 바로 깨뜨린 것이죠. 사울이나 다윗 모두 왕위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라고 두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그의 교만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에서 그의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부터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왕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우리가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이었지만 그는 아도니아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만하더라도 교만 한 번 정도 교만했었지만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이 바로 아도니아와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도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예언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등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의 요압이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함으로써 그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아도니아가 이들과 다르게 다윗의 호위대와 그를 따르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곁을 지켰습니다.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왕의 아들들과 왕실 관리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 그리고 그의 동생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단은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베냐냐는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잠재적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왕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들을 초대함으로써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기에 이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10절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선지자 나단이 이제 개입을 해서 바세바에게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무의로 무산되고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반대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그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애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오늘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자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는 공공연하게 말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도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걸음을 우리가 계획한 것을 실행시키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에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너무 뒤로 뒤처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복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삶의 어려움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숭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르사이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후 이제 출국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닮아가고 동안클럽을 통해 작년 세대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